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 그 가족오락관 그 프로그램 보시면은 우리 어렸을 때 막 오랫동안 했던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남자팀 여자팀 나와가지고 이렇게 게임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그 게임 중에 어떤 게임이 있냐면은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막 모션을 막 합니다. 모션을 하면 이제 허참 씨가 자 이거 뭡니까 이러면은 저쪽 팀에서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모션만 보고 모션만 보고 맞추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 행동만 이렇게 하면서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게임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허참 씨가 몇 대 몇 하면 이제 나오고 점수 그런 것이 있었죠. 오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이제 전문 용어로는 디바인 드라마, 하나님의 드라마를 구상하셔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게끔 하십니다. 이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아주 충격적인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가 며칠 동안 계속되느냐? 430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포로로 다 잡혀와 있어요. 지금 이제 포로로 다 바벨론까지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서 수용소에 있으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공사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지자가 되는 사람인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매일매일 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른 선지자들은 멋있게 뭐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 선지자는 무려 430일 동안 어떤 특정한 드라마 행동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그것들을 깨닫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요하시게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그냥 저거 뭐 별거 있겠나 하고 그냥 까먹을 수도 있는데 430일을 똑같은 행동을 지금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요, 참 재밌는 거는 430일을 시켜서 한 선지자도 대단하지만 430일 동안 그걸 했는데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 당시 함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참 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금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건전합니다. 아직 그 자기의 본국은 잘 살아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본국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내일의 장면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한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절 2절 이거를 다 요약하면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시죠.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쫙 치우고 이제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딱 그립니다. 그러면서 뭘 쌓냐면은 예루살렘 모형과 같은 이런 철성 같은 걸, 이렇게 예루살렘 모형과 같은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동네가 나오네.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예루살렘 성을 그리기도 하고 뭐 거기다 쌓기도 하고 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딱 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익숙한 자기들의 고향 모습이 나오니까 아유 우리 고향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야, 이 선지자가 이제 우리 고향에 대해서 무슨 좋은 예언을 하려나 보다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그 성 바깥에다가 그때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바벨론들의 사용했던 무기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하나씩 놔둡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바깥에는 바벨론들이 자기들을 잡아왔을 때 썼던 그 공격용 무기들을 하나씩 상징하는 것들로 거기다 채워놓습니다. 자, 이제 성이 만들어졌고요, 바벨론 공격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서 마치 예전에 랍사게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론 군대들을 확 해치면서 이 예루살렘을 살려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야 될 그 참에 누가 나옵니까? 에스겔이 나오죠. 뭘 들고 나오냐면은
여기에는 전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전철이 영어로는 아이런 패드예요. 즉 철로 만든 큰 이런 무슨 이런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지금 프라이팬 같은 것 같아요. 큰 이런 무기같이 생긴 거를 딱 들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나와서 어디에 서야 돼요? 누구를 대적하고 서야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가 나와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바벨론을 대적하고 이제 예루살렘 그 안에서 바벨론 쪽을 향해서 딱 이렇게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비록 우리를 포로로 잡아왔으나 역시 우리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 바벨론을 다 쓸어버리시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상상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가 하는 행동에 모든 포로들이 경악을 합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으신 거예요? 에오사는 그쪽에 서 계신 거예요. 바벨론 뒤에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우리의 적이었던 바벨론 뒤에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우리 부모들이, 내 친치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에워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워싸고 에워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에워쌌다는 말이 여러분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감싸 안으셔서 보호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치 아이들이 공격받을 것 같으면 엄마가 아이를 꽉 감싸 안는 것처럼, 자기가 대신 얻어맞는 것처럼 이렇게 에워싸는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에워싸는 건 뭐예요? 유도 같은 데서 쪼르기 있죠. 막 에워싸고 초코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냥 딱 우악스럽게 예루살렘을 딱 에워싸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놀랍게도 슬프게도 비극적으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죄악이 뻔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만의 그 종교도 아니죠, 자신들만의 그 썩어 없어질 그거 앞에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이 지금 누군지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요. 여러분, 이 부류들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없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요, 이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인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지금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놀라고 그냥 뭐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고 끝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요 4절 말씀에 또 다른 드라마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감당할지니라. 이제 선지자가요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들어 눕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요. 왼쪽으로 이렇게 눕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아니 우리 선지자님이 뭐 하시는 거야 저거. 말도 없어요. 그냥 누워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겠지 하고 이제 기다립니다. 뭔 메시지가 있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니까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도 아무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에 가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면 뭔 말이 있으시겠지 하고 갔더니 다음날 아침에도 딱 요 포즈로 누워서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요? 390일을 이렇게 왼쪽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390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했더니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또 40일을 있습니다. 무려 430일을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루가 1년치라는 거예요. 어떤 거? 너희들이 지은 죄악들. 처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부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까지 무려 390년 동안 너희들이 저지른 그 죄악들을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390일 동안 이러고 있다. 40일은 뭐냐? 뭐 이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남유다가 지은 죄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냐면은 여러분 광야를 우리 신명기랑 민수기 보면 빙빙 돕니다. 얼마나 돌았어요? 40년을 돌았습니다. 마치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세대가 다 사라지는 그날까지 광야를 돌게 하신 것처럼 40일 동안, 즉 40년 동안 너희들이 지은 죄악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같은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beloved and people도 또 그들을 사랑했던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이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나중에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지금 잡혀갖고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좀 좋은 메시지 좀 우리에게 전해달라. 좀 희망적인 메시지 좀 줘서 우리 좀 살게 해달라. 우리도 지금 나와갖고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하루 종일 우리한테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는데 주는 메시지는 맨날 가서 우리 부서지는 거와 누워가지고 이게 너희들의 죄악이다라고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430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쫙쫙 골라서 먹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어도 딱 듣다가도 이분이 좀 이거 오늘 기분 안 좋다 그러면은 딱 그냥 희망찬 메시지 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다 잘 돼, 우리 가정 다 잘 돼, 복 받아라, 할렐루야. 이제 거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여러분 실상 어떤 면에서는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는 가감없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목회자로 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만약 그런 목회자 원하세요? 나와가지고 막 눈치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전하면 누구 상처받겠네, 오늘 요만 하면 누구 오늘 교회 떨어져 나가겠네 하면서 그거 다 눈치 봐가면서 그거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그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심지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지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셋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화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다. 이제는 막 더러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막 인분으로 막 셋동으로 한 그 음식, 예전에 그 정결제에 의해서는 먹을 수도 더 건드릴 수도 없는 것들,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그 건드리면은 며칠 동안 바깥에 진 밖에 나가갖고 손 씻고 뭐 정결제 하고 와야 되는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살아야 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옛날에 집에서는 먹지도 거들떠 보지도 않은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 음식도요 남자 200g과 0.6리터의 물만 줍니다. 200g 0.6. 이거는요 성인 남자가 먹고 나서 살 수는 있어요. 목숨을 잃지는 않지만 정말 겨우겨우 그 더러운 음식마저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더러운 음식마저도 그냥 요만큼만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지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것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권위를 앞에서 순종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인생이 심지어 나중에는 그 더러운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430일 동안 그것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힘들더라도 순종하는, 참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정말 이 무서운 말씀 속에서도요, 오늘 만약 이러고 내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이 진짜 이게 선지자가 어떻게 430일을 누워가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목사님 한 분이 다 설교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목사님도 있고, 옛날에 우리 교회 작고 이럴 때는 다 목사님 혼자 다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여기 앉아가지고 딱 누워가지고, 그리고 물은 0.6리터, 음식은 200g밖에 못 먹어가지고 빼짝 말라갖고 초췌해가지고 이러고 누워있고, 가끔 하는 연극이라는 게 가서 다 때려 부수는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달빛과 같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으니 일일이 1년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선지자가 누워 있는 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의 죄악을 뭐예요? 담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죄를 담당하고 옆으로 누워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 주님은 죄를 담당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지금 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죄악은 없앨 수는 없으나 누군가가 담당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죄악을 누군가가 담당하여서 너는 그 40일을 정한 날 동안 누워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인간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담당하는 것으로 누워서 40년의 그 죄악들을 씻는다라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신 주님은 우리를 그냥 한 번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사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뭐라고요? 담당하시사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불식 중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그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또 내일의 말씀, 우리 요즘 나와 있는 에스겔 말씀은 참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왜? 나라가 망한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 끝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미 다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우리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언젠가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할 메시아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무리 죄된 모습으로, 아무리 우리의 죄를 정말 주홍과 불과 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워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다시 선다면 담당케 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모든 이스라엘이 소망 없음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담당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